자,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이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금 누굴 본 겁니까? 날때부터 눈먼이. 네, 눈먼이를 봤는데 날때부터 눈먼이라고 합니다. 날때부터 눈먼이. 이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눈이 멀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먼 것은 그 죄로 인한 겁니다. 죄가 바로 눈이 먼 것과 죽음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눈먼이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눈먼과 이 죽음의 이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9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9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니고데모, 거듭남이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인 거듭남이 나오고요. 마지막 9번째 사례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그 생명이 이제 끝날 때 이제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그 9가지 사례가 지금 생명의 시작인 거듭남에서부터 생명의 끝인 그 죽음,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이 사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눈멈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근데 여기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에 눈이 멀었냐 하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느냐?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해요. 왜? 보지 못하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또는 세상적인 걸 추구한다는 말은 소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걸 본다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들이요. 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랍니다. 아멘. 그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지금 방금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소경, 눈먼이는 사실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이 눈이 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죄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눈먼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는 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됩니다.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왜 눈이 멀었느냐 하면 죄로 인한 거죠.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 이 눈먼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네, 그러므로 읽어주세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이 죄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아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나오죠. 그 중에서 어떤 나무를 먹은 거죠? 아담이? 선악 지식의 선악의 지식. 네, 선악 지식나무를 먹은 겁니다. 이 선악 지식나무는 누굴 상징하죠? 사탄. 사탄. 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사탄을 우리 그 아담 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탄이 바깥에 있을 때는 사탄이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죄라고 불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서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12절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아멘. 로마서 5장 19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생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또 의로운 한 행동.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이 한 사람 바로 예수죠.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 의인들로 조성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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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구절 더 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4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의 신, 아멘. 이 시대의 신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4의 1번 각주를 읽어보세요.
사탄 속이는 자, 현 시대의 통치자,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이다. 아멘.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 죄로 거하고 있지만 또 외적으로도 이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또 눈물게 해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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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우리 모두가 소경, 즉 눈머니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춰서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눈을 뜨게 해준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잠깐만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18절 다시.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소경이에요.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길은 영광의 이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눈을 뜨게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유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절 돌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눈머니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때 하나님의 일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네, 날 때부터 눈머니로, 즉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4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자, 5절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을 뜨는 그 길은 유일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빛이 비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빛이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며. 아멘. 지시며.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 네. 하나님이 빛이세요. 아멘.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빛이 아니에요. 아멘.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뭐 플라톤의 가르침 전부 다 빛이 아닙니다. 다 어둠이에요. 그 모든 가르침 자체가 어둠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빛이에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5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어 눈머니에 눈에 바르시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어 눈머니에 눈에 바르시고. 아멘.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어 눈머니에 눈에 바르시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한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 이 땅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성. 우리가 흙으로 창조됐죠. 그리고 침은 뭘까요?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네. 아멘. 바로 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그 마태복음 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네, 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떡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아멘. 아멘. 그래서 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침은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성과 연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신 이 말씀이 사람, 즉 인성과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진흙이 이겨지는 거죠. 이 진흙은 곧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은 영어로 밍글링인데 이 연합에 대한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진다, 밍글링 되어진다는 이 사상은 그 레위기에 그 제물 중에서 그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드는 제물이 있었죠. 소재. 예, 소재를 만들 때 이 밍글링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레위기 2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자, 2장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을 후점으로 바칠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섞은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제물에
제물이 철판에 구운 소제물이면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안 든 것이어야 한다. 네, 이 소재물이 영어로는 그 밀 오퍼입니다. 밀.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뭘 섞었다고요? 기름을 섞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운 가루는 고운 아주 합당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성. 그리고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 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자,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를 기름을 부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이 바로 주님의 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이들에게, 사탄의 속박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땅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인성과 신성, 즉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밍글링,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성이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눈멀었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먼 이의 눈에 바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다는 단어가 anoin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anointing. 바르다. 이때 바르다는 이 anoint라는 단어는 기름을 바르다라고 할 때 쓰여져요. 예,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데 요한 1서 2장 20절.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압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발라진 겁니다. 네, 이 기름, 바로 이 그 영이 발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발라지면 질수록 그 영이 우리에게 한 겹, 두 겹 발라질수록 우리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름 발라 주신 것,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는 이 기름 바르는 것, 그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바름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그 영이 우리를 한 겹, 두 겹 우리의 존재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영으로 계속해서 바를 때 이것은 우리를 가르쳐요. 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멘. 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삼일 하나님을 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6절을 방금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 눈머니에 눈에 바르시고 돼 있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32절. 예, 7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오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 라고 하시니 그의 귀가 즉시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였다. 아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렇게 한목에 두 병이 있네요. 귀도 먹고 말도 더듬네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더듬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각주를 보면 32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러한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의 구주의 고치시는 구원은 먼저 그의 귀를 다루고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고 귀먹고 말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능히 고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고쳤냐면 33절에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에 넣었다는 거죠. 먼저 듣는 것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그의 혀. 그러니까 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귀를 여신 거고 두 번째 우리의 말을 고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에바다에서 열려라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즉시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멘. 네. 아멘. 아멘. 여기서 침을 뱉었네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은 같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일행이 베세다에 오자 사람들이 눈이 먼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눈머니에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시자 그가 쳐다보면서 말씀드렸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자 그 사람이 계속 응시하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셨다. 아멘. 예, 여기도 지금 눈먼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눈먼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고쳤냐면 그 두 눈에 직접 침을 뱉었어요. 네, 눈에다가 그냥 바로 침을 뱉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하니까 24절에서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님이 그 두 눈에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죠. 자, 이것은 한 번만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아멘. 점차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러한 주님의 영을 접촉하고 누릴 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예, 요한복음 9장 6절 했고요. 이제 7절.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실로암은 보내어졌다는 뜻이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갔다. 자, 진흙을 이제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예,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진흙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으란 말은, 이때 이 진흙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 이때 진흙은 우리의 옛사람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토기장이는 주님을 말하고요. 진흙덩이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천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흙덩이로 우리를 지금 표현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진흙덩이로 우리 사람을 표현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진흙이 눈에 지금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씻으라고 했을 때, 이 진흙은 바로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아를 말합니다. 이것을 씻으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주님의 기름 바름, 그 영이 우리에게 기름 발라졌죠. 6절에서. 우리 내적으로 그 영이 우리에게 계속 기름 발라질수록 그 영은 우리의 옛사람, 이 자아를 죽음의 못, 이 죽음의 물에 씻으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씻기를 요구해요. 아멘.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씻어버리라는 거죠. 아멘. 자, 여기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보내어졌다. 보내어졌다. 네, 보내어졌다. 영어로는 sent인데요. 보내어졌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이 실로암 못은 주님 자신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아버지에서 보내어진 분이죠. 아멘. 그래서 보내어진 분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못이잖아요. 이 물.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를 씻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씻는 못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로암 못이.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집이나 그 같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6, 27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26절 보니까? 네, 씻는 물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우리는 씻어져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씻는 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말씀 자체가 씻는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때 이 씻다라는 이 단어 있죠. 말씀 안에 씻는 물 할 때 씻는다는 이 단어가 물두멍입니다. 그 헬라어로 물두멍이 우리 성전에 보면은 성소의 이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네, 이 물두멍이라는 이 단어가 씻는 할 때 이 씻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매일매일 이 물두멍, 즉 씻는 물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는 씻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매일매일 씻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씻는 것에 대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운 암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운 암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암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함.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 또 새로운 암에 거듭남으로 인하여 씻어진다는 거죠. 씻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또는 우리의 옛 창조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함은 우리가 새 창조로 새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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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데, 하나는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실로암 못, 보내어진 분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실로암 못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실로암 못에 의해서 우리가 씻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아멘.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지금 이 눈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네,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우리 안에 기름 바름이 우리로 하여금 옛 창조, 옛 사람을 씻으라고 말할 때 우린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그 구약에 보면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요단강에서 씻고 나았는데 누굴까요? 나만 장군. 예, 나만 장군이죠. 자, 열왕기 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오케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살이 회복되어 그대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나서 떠나가며 말하였다. 나는 분명 그가 나에게 나와 내 앞에 서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어도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아만은 붕괴하며 발길을 돌렸다. 계속. 네, 13절까지. 나아만의 종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내 아버지시여, 그 신원자가 큰 일을 요구했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만 씻고 깨끗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14절. 그래야 나아만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 소년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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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절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아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시여, 그 신원자가 큰 일을 요구했었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가가지고 씻고 깨끗하게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이 말이죠. 그랬더니 씻었어요. 낫게 된 겁니다. 아멘. 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러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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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신원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원하는 겁니다. 왜? 신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라 그랬죠? 예, 그럼 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 이 자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말씀만 이렇게 보죠. 보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성질이나 기질과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 하셨습니까? 죄를 지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18절, 또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19절.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이 안식은 구약의 예표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안식인데, 누가 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느냐 하면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그가 거짓인 것을 전에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그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 지금 눈머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그죠? 눈이 떠졌어요. 이제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절.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분께서 진흙을 이기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전에 눈먼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14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안식일날. 네, 하필 또 안식일날 주님이 눈을 뜨게 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일부러 지금 막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을 지금 안식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외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낫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에 관심하기보다 누구에 관심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관심해야 되죠. 사람. 예, 집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심해야 되는데 외적인 이런 의식이나 형식을 더 관심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후에 내가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네,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판단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뜬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인들은 눈이 머는 겁니다. 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생명이 나타나도 보지를 못해요. 아멘. 17절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그대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신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가 눈먼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볼 수 있게 된 이의 부모를 불러 그 부모에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이었던 그대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아이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눈먼이의 부모가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는지 모른다 그랬죠.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22절을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유대인들, 즉 율법적인 종교인들은 두려워요.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은 사랑스럽죠. 근데 막 요구하고 율법적인 사람은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두렵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피하고 싶어요. 예,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사람이 타고 있으면 우리 다음 걸 타고 싶을까요? 같이 타고 싶을까요? 다음 거. 앞에 가야죠. 그래도. 네, 우리는 두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막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23절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눈먼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니, 자, 이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우리는 그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왜? 왜냐하면 안식일 날 오셨거든요. 안식일 날. 25절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께서 죄인이신지 아니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부터 다 같이일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관심해야 되느냐 하면요, 생명을 관심해야 돼요. 아멘. 외적으로 뭘 지키는 걸 관심하지 말고 생명을 관심해야 돼요. 생명을. 아멘. 네,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먼 사람인데 지금 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지금 눈먼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생명을 공급받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네, 우리는 생명 외에는 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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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 사람이 있어요.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다 같이. 사울아, 그러자 그에게 왜 나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이 땅에 쓰러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인데 3절에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쳤죠. 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빛이 비칠 때 지금 사도행 요한복음 9장처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 때 이 빛이 빛이 비칠 때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죠. 자, 음성을 들었을 때 8절에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읽어주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진리를 받았다. 아멘. 아멘. 지금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더니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하늘에 속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울이 종교 안에서 눈 멀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안에 눈 멀어 있었지만 이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사울은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처럼 종교 안에서 눈 멀어 있는 거예요. 종교 안에 눈 멀어 있을 때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게 될 때 이 눈머니가 보게 되면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종교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요. 종교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추방당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돼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볼수록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됩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3장 7, 8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를 봄으로 종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고 해서 종교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종교에서 계속해서 나옴으로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네, 심지어 우리 봉사에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네, 봉사를 내가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데 마음이 상한다. 이것은 여전히 소경입니다. 아멘.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붙잡아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다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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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구절, 구약 욥기 42장 5절. 네, 42장 5절. 네.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오,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드디어 지금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으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멘. 아멘. 주님 외에는 이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잖아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는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는 이것저것을 관심해요. 많은 것들을 관심합니다. 주님도 관심하고, 봉사도 관심하고, 뭐, 저것도 관심하고, 세상도 관심하고, 많은 것들을 관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볼 때, 눈을 뜨게 될 때, 우린 그 모든 관심이 다 사라져요. 아멘. 오직 주님만 관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26절. 그들이 그에게 그 사람이 그대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대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듣지 않더니 왜 다시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욕을 하며 말했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 말은, 모세 제자란 말은 율법 준수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란 말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다만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의 빛이죠. 아멘. 우린 다만 생명을 누리는 자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생명을 모른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30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눈머니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말은 눈을 뜨겠다는 말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역사에서 눈을 뜬 거죠. 네. 이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가 주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을 누려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송가를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을 관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도 생명의 역사를 봐도요. 눈머니가 눈을 떴어도 와,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해. 와,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해도 종교인들은 무감각해요. 무표정.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나 또 주님을 누리고 막 기뻐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을 춤추고 막 난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 눈을 뜨게 했는데도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의 눈을 누군가가 뜨게 하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눈머니가 간증하는 거죠, 간증. 네,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에게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며 그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 예, 쫓아냈습니다. 그냥 이러고. 아멘.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이렇게 좀 낮은 사람이 뭘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배우려고 하잖아요. 예, 뭐 하여튼 좀 높은 사람, 뭐 장로나 동력자쯤은 돼야지 나를 가르치지. 네가 나를 가르쳐? 뭐 이런 말 자주 하죠. 이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낮은 사람으로부터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를 쫓아냈다. 쫓아내는 바람에 종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요, 종교인들은 쫓아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어떤 박해가 또 돕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박해가 우리로 하여금 종교로부터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뭐 이 교파에 있다가 이렇게 회복으로 쫓겨나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회복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안에서도 내재적으로 우리는 종교인들의 박해를 받게 돼요. 생명을 쫓아가면. 그러면 내재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돼요. 아, 이것이 종교구나 하는 걸 우린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했죠? 그대가 그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아멘.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머니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밝아지고 눈이 뜨여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뭐죠? 우리 안에 누굴 계시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몇 장 몇 절에 있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신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멘.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아멘. 기뻐하실 때 아멘. 즉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요, 유일한 갈망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계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분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종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머니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세리와 죄인과 뭐 병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눈머니가 되게 한다. 즉 생명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눈먼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머니가 눈을 뜨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 눈이 낫게 되는지, 즉 신성과 인성이 연합됨으로, 예, 그분의 이 영이신 말씀이 우리 인성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연합됨으로 우리의 눈이 낫게 되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씻어짐으로 우리가 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이 볼수록 우리는 종교로부터 쫓겨나야 되고 종교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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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